9.11 10주년과 우리의 할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던 알카에다 이슬람 테러 단체입니다. 꼭 10년 전 오늘 이 시간에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했습니다. 2대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를 충돌시켜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비행기들은 LA로 오는 길이었고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길이었고 그 비행기들을 그들이 납치해서 또 한 대는 워싱턴 DC의 펜타곤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백악관을 가는 길이었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가는 길이었는지 정확히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펜실바니아에 아마 그 승객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펜실바니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었습니다. 6,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초강대국이었는데 이 미국이 그렇게 본토가 공격을 당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얼마가 피해를 입었는지 이것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입은 피해를 포함해서 그 뒤에 계속 피해가 이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미국은 그 뒤에 전쟁을 하게 됐고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얼마나 지금 불편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할 때 20년 전에 그 9.11 사태 이전에 그때는 비행기 여행이 즐겁고 편안하고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받아가면서 식사를 잘하고 그런 여행이었는데 지금은 일찍 나가서 공항 시큐리티부터가 짜증날 정도로 엄청 길이 길고 혁대를 부르고 신발을 벗고 옷걸이 벗고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알몸 그 투시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식을 사 먹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을 기가 막히게 비싸게 팝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비행기 탈 때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고 이제는 여행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거 비행기를 또 타야 되나? 막 그냥 너무 힘들고 그리고 비행기 짐을 가지고 갈 때 전부 차지하는 바람에 수색이 많아지면서 다 차지하는 바람에 이제는 막 그 비행기 짐 실는 것이 전쟁이 되어서 먼저 들어가서 막 빨리 실으려고 완전 돗대기 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비행기를 타는 모습입니다. 또 시민들은 많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테러가 생기는지 마음에 불안하고 그리고 오늘 10주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공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또 파키스탄 사람이 또 테러리스트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미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9.11 사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 땅에 생겼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제일 싼 것이 참새입니다. 이스라엘도 제일 싼 것이 참새예요. 제일 싼 참새. 참새가 얼마나 싼지 알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9.11 사태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9.11 사태가 왜 생겼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말씀으로 세워져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진 나라예요. 왜 9.11 사태가 생겼는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미국은 1620년도에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자, 유럽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잘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말씀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독립된 지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독립한 지 100년 만에 제일 강한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고, 놀랍게 이 나라는 전 세계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적으로 구제 사업에 앞장서고 빈곤을 퇴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많은 열강에, 많은 강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려고 할 때 미국이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식민지가 되지 아니하고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이 히틀러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는데 히틀러의 발에서 구원해낸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등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개화를 도와주고, 우리 아시는 대로 최초의 병원 선교사가 세운 것입니다. 학교도 선교사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나라를 미국이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전쟁이 났을 때 공산주의가 한국을 쳐들어왔을 때, 소련과 중공의 등을 잇고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미국은 1950년도에 연인원 18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이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1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실종되었습니다.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을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줬고 우리를 공산주의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을 향해서 계속 구제 사업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주한미군을 통해서 우리 남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권을 붕괴시켜서 동유럽과 러시아의 수억의 인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도 미국 때문에 그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에 군대를 파송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수호하고, 그리고 독재자의 학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계적으로 그렇게 군대를 파송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독재자의 학정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이 미국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전 세계를 도왔던 그 미국, 전 세계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미국이 점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이 미국이 변해가고 있는데, 미국은요 강대국이 된 지 100년 만에 아마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대국 된 지 100년 만에 변화가 되어서 1962년도에 케네디 대통령 때 대법원에서 더 이상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1967년도에 낙태를 합법화시킵니다. 그래서 1년에 150만 명씩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4년간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5천만 명은 한국 숫자와 한국 백성 숫자와 인구 숫자와 똑같은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히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교를 다녔던, 학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안 했던 걔네들이 20대가 되어지면서 미국은 히피 운동이 70년대 초에 히피 운동이 휩쓸게 됩니다. 그들은 허무주의, 마약을 하고 세상 음악에 빠지고 반항하고 그들은 신앙과 교회를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교인 숫자가 10%가 감소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민 온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미국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 본토는 25%가 예수를 믿는데 교포들은 75%가 예수를 믿습니다. 중남미 사람들이 중남미 자기의 본토에 살 때는 그분들이 거의 다 캐톨릭이에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1년에 3번 나가는, 평생 3번 나가는 캐톨릭이 많습니다. 3번 나간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1번 나가고 결혼식에 1번 나가고 죽어서 장례식에 자기가 관에 들어가서 1번 나가고 평생 3번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미국만 오면 개신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이 교인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나가던 사람들은 30% 이상이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80대는 80%가 교회를 나갑니다. 50대는 50%가 교회를 나갑니다. 20대는 20%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정말 앞이 깜깜한,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미국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을 6개 주에서 합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6개의 주에서 매사추세츠,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워싱턴 DC 여기서는 결혼이 다 합법으로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 동성끼리 혼인신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고요. 성공회 그리고 미국 장로교단에서 동성연애자 목사에게 안수를 허락하고 그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죄악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폭력, 강간, 살인, 마약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가 60년대보다 지금 10배에서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40년 동안 미국에 산 사람, 30년 동안 미국에 산 사람은 미국이 지난 30년간 얼마나 변했는지를 다 압니다. 그전엔 얼마나 좋은 나라였는지, 정말 얼마나 좋은 나라였는지, 자동차에 문을 열어놓고 마켓 보러 갔다 와도 아무 일 없었어요. 다 그렇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담이 없고 울타리가 없고 편안하게 살고 정말 뭐든지 다 믿어주고 정말 좋은 나라였는데 토요일 주일에는 다 교회 나가고 그런 나라였고 주일에는 전부 다 가게문 다 닫고 그리고 정말 전부 다 교회 나가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것이 30년 만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점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가 늘었고 청소년 범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당 교도소 수감자가 세계 1위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제1위가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참으로 얼마나 총기 숫자가 많은지 인구 숫자와 똑같은 총 숫자가 국민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로 매년 3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음란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의 80%를 할리우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음란 비디오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정자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전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로 시끄러웠던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 주지사가 또 다른 애를 낳아서 그렇게 시끄러운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다 연루가 되어 있고 참으로 애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미디어는 타락의 온상으로 어린애들이 성인 되기 전까지 2만 번의 살인 장면과 강간 장면을 TV와 영화를 통해서 보고 애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뭘 가지고 배우겠어요? 어떤 애들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게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마귀적인지 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애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 섬뜩합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애들은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냐고 애들이 따질 때에 엄마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못하게 해도 친구 집 가서 하는 것은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테러와는 지금 복잡한 전쟁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 예상 비용은 1조였는데 거의 5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재정에 어려움이 왔느냐?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중에 부자들은 감세를 해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14조의 재정 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조 5천억 불의 적자가 생기는데,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루에 40억 불씩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하루에 40억 불이 많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전 미국의 부자의 20%, 그러니까 전체 미국의 20%의 부자가 세금의 60%를 냈습니다. 20%가 60%의 세금을 냈는데 오늘날은 현재는 20%의 부자가 48%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의 부자가 48%의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을 떠나니까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년 한 해 동안에 부자는 10%의 부자는 오히려 재산이 9%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됐는데 세금은 안 낸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중산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 미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4위,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4위에 해당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전 세계 모든 차량을 다 합쳐도 캘리포니아 차량보다 숫자가 작았습니다. 그랬던 그 캘리포니아가 지금은 매년 700억의 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를 새로 세우는 공립학교는요, 애들이 미식축구 못합니다. 그 장비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 세우면 애들이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미식축구도 못하고 음악, 피아노 연습하고 미술 실습하고, 새로운 공립학교는 그거를 생각을 못합니다. 재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옛날 얘기, 미식축구하고 음악하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런 활동했던 거 다 옛날 얘기고, 지금 생기는 학교는 못합니다. 그리고 웰페어가 점점 이제 우리가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다 고갈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대학은 매년 4월 20일에 10,000명이 동시에 마약을 하고 동시에 대마초를 피웁니다. 잡으려면 잡아봐라. 10,000명이 동시에 한다. 10,000명을 어떻게 잡습니까? 잡으면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잡을 경찰력도 없고 잡아봐야 해결도 안 되니까 10,000명이 동시에 대마초를 피우고 동시에 마약을 할 때 경찰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다 짜고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동시에 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매년 연례 항사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어떤 대학에서는 매 학기마다 학기가 시작될 때 그룹으로 섹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교수들이, 그 대학도 교수들이 밑에 붙어야 돼요. 글자가 잘못 붙은 거예요. 교수들이 섹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룹 섹스하는 대학들이 있고, 교수들 가운데는 무신론자와 동성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가운데는 무신론자가 있고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애들을 학교에 정말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교수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무신론자고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을 보내면 애들이 정말 뭐를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락과 아프가니스탄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락은 원자탄이 있을지도 모른다, 화생방을 위한 무기가 아마도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쳤습니다. 이락을 쳤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알카에다를 훈련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알카에다가 숨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란과 북한은 우리는 핵무기가 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시키고 있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 부족인지 속수무책인지 그냥 방관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 전쟁할 때와는 지금 또 다른 그러한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불경기가 얼마나 심한지요? 불경기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실업률은 9%가 넘고 캘리포니아는 12%가 넘습니다. 그리고 깡통주택이, 부채가 현재 집 밸류보다 더 많이 있는 그런 집이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먼을 해도 빚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페이먼을 안 해버리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있어서 은행들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감독국에서 문을 닫게 하니까 대출을 안 해줌으로 말미암아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악순환이 계속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엄청난 자연재해가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미국에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수가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얼마나 심한지 몇십 년 만에 엄청난 위력으로 토네이도가 몰아칩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말미암아 산불이 텍사스와 아리조나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산불이 있는데 정말 끄지를 못하는, 얼마나 산불이 점점 막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지 정말 그 산불 때문에 어려움 겪고, 허리케인도 얼마나 심하게 밀어붙이는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느냐.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지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읽어봅니다. 교독하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하실 때, 주님이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지람을 하실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라고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꾸지람하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 가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겠느냐?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 가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잘못 갈 때는 애들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야단을 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잘못 갈 때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이, 이 어려움을 지난 10년간 허락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꾸지람을 하시고 채찍을 때리시고,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인생을 고생시키는 것이 본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주셨느냐, 왜 이렇게 9.11을 허락하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느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려고, 새로운 삶을 살고 돌이키라고 은혜로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징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이 잘못 가면 부모가 때리는 거죠. 그럼 부모는 때릴 때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으면서, 징계를 맞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교독하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대요. 천년제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병충해가 생기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경기, 실업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래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약해지고 병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 내가 다 허락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 주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래요. 왜?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회개하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 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그래서 회초리를 드신 것. 우리가 맞을 때에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들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점점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버지는 이 땅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불러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 땅을 고칠 것이니 너의 병을 고치며 네 환경을 고치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죄악을 떠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미국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 미국에 문제가 있으면 전 세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미국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나에게로 돌이키면 나는 너를 반드시 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 때문에 네가 응답받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나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기도해라. 너희들이 구해야 내가 응답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서 해주시고 기도 안 해도 응답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다른 길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 그리고 이 예수 믿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구해라. 그래야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너를 다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네가 문제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건 내 마음이 안타깝지만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을 꼭 받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첫 번째 권면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임금, 높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필리핀에서 한국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보건소장을 하셨는데 장인어른께서 필리핀으로 견학을 가셨습니다. 필리핀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보건소를 가서 시찰하시고 견학을 하시고 발전된 모습을 배워가지고 오셨어요. 가서 배워가지고 오시고, 그때 필리핀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고 우리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리더 한 사람이 필리핀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또 리더 한 사람이 한국을 세웠기 때문에 한국과 이 필리핀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제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배우려고 옵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가 정책을 잘못하면 그러면 백성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주지사가 망가지면, 법관들이 결정을 잘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가지는데 나 혼자 노력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국무위원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법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지사를 위해서, 주법관을 위해서, 주에 있는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망가지면, 그분들이 정책을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네 가지의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죄는 다 우리의 죄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선행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미국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잘했던 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미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미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학 교수들을 위해서, 부자들을 위해서, 법관들을 위해서, 또 미디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신문과 TV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과 TV를 보고 우리가 모든 정보를 얻게 되는데, 신문과 TV가, 이 미디어가 망가지면 사람은 망가지는 쪽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디어가 백성들을 알게 모르게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 교회가 성경대로 가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국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